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미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알세불에게 예수님이 잡혀서 귀신도 내쫓고 기적도 행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많이 아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너무 버릇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 본문을 보고. 왜냐하면 목사님, 밖에 엄마가 왔는데 어떻게 아들이 나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인데, 이 본문에 잘 보시면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말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미쳤다라는 뜻이 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다 까먹으셨죠? 자, 미쳤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있는 공간에서 벗어난 저쪽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미쳤다는 말을 정의해드려요. 그 헬라어 뜻이 같은 공동체 안에 못 있고 저기 딴 데 가서 사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그게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잘 보시면 마가가 두 번이나 무슨 말을 하냐면 밖에 당신의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밖에라는 말을 써요.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안에 있고 가족들은 밖에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마가 성경을 기록한 마가가 매우 의도적으로 밖에 있는 가족들과 안에 있는 예수님과를 아주 대조해 놓은 거예요. 밖에 있는 가족, 엄마,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안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안과 밖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학자는 조금 더 이 파격적인 신학자는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아예 마가는 노골적으로 미쳤다는 말이 제가 그랬잖아요. 밖에 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밖에 있는 엄마, 가족들이 미쳤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오히려 더 미쳐 있다.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빗대어서 비꼬아서 표현한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성경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딱 양분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어떻게 나와요? 앉아 있죠. 앉아 있어요. 그리고 31절 그 앞에 보시면 그 가족 어머니와 동생은 밖에 서서 있죠. 이것도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예수님의 가족은 서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앉아 있어요. 근데 밖에 있는 서 있다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서 있는 건데, 이 마가복음에 등장한 여기 본문에 무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 앉아 있다라는 헬라어는 매우 독특한 단어예요. 이제 이 앉아 있다라는 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왕이 보좌에 앉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이 그 구약시대 자기의 자리에 앉을 때 쓰는 말이, 그러니까 왕이나 장로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을 때 쓰는 말이 본문에 앉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단은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식사는 누구랑 했냐면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자,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식탁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 의자를 뭐 2인용, 4인용 해서 의자에 앉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누워서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좀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로마 시대에는 식사를 누워서 했다고요. 근데 그 누워서 하면서 그 여러분 로마 그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술을 먹고 하는 장면들이 가끔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 쓰는 표현이 본문에 앉아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무리가 예수님이랑 이렇게 같이 앉아있다라는 말은 지금 그 앉아있는 그 자리가 왕들이 앉는, 장로들이 앉는 매우 존귀한 자리, 귀한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를 앉아있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있는 모습은 마치 가족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앉아있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앉아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무리가 앉아있는 모습이 아닌 거죠. 아주 특별하게 무리들이 지금 있는데, 자,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가족들이. 그러자 이 무리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32절 보세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예수님. 근데 33절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게 뭔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누가라고 질문을 다시 하거든요. 원래는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어요. 근데 교회인데 밖에서 저를 누가 막 찾아왔어요. 목사님, 밖에 누가 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요? 혹은 만약에 지금처럼 정체를 밝혔어, 부모라 그러면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왜 오셨대요? 지금 급한 거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지금은 제가 못 나갈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매우 상식적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질문하죠. 핵심은 누구입니다. 누구. 다시 말하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누가 내 가족이냐 이거예요. 누가 내 가족인데? 이걸 다시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한테 누가 내 가족인데 라는 말은 여쭤볼게요. 밖에 있는 가족들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듣죠. 가장 1차로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사람들은 예수님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었던 어머니나 동생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밖에 있는 엄마였으면 누가 내 가족인데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뭐야, 우리 엄마 아빠인데 나한테 누가 내 가족이냐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을 잘 보면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는 예수님의 이 되묻는 질문을 가장 1차로 들었을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무리들이에요. 왕 같은 자리에 함께 앉아있고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성경이 아닌데 왜 마가복음을 단순히 보면 안 되냐면 이 복음서가 특별히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의 상황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절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죽음을, 내 생명을 내걸고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와 있는 사람들, 이 무리들 안에는 최소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들이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영적인 새로운 spiritual family, new family,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죠. 그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방금 전에 예수님이랑 같이 앉아있다 나왔어요 라는 걸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잡혀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거를 숨겼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일부러 고발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 때 황제에게 가서 내가 소위 말하면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 사람 뒤를 밟았어요.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뒤를 밟고 가서 그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 당시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말을 했을 때, 만약에 제가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라면 저는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저요, 예수님. 저요. 제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저는 말했을 거예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고 말할 때 저 같으면 예수님 저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덜 깨달은 사람은 저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 가족이겠죠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를 강조하는데 또 한 번 강조하시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맨 마지막 절 35절 보세요. 누구든지가 또 나오죠. 아까는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번엔 또 누구를 또 등장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 다시 말해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를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1차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시려면 오늘은 성경을 잠깐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는 우리가 이 본문에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누구냐, 진짜 가족이 누구냐를 명확히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 나오면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 이게 방금 본문에 나왔던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자,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예요. 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왔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 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32절 다시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마가복음의 서기관들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예수님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말하거든요. 아버지가 가서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내 아버님 그렇게 말해놓고 가다가 마음 바뀌어서 안 가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 처음에 뭐 시키면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죠. 일단 안 하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안 해요, 싫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명령했거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성경에 뉘우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회개하고 돌아서다는 뜻이에요. 뉘우쳐요. 그리고 나가서 밖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둘째 아들이죠. 대답했다가 안 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불순종했어. 안 해. 안 한다고 말해. 완고해.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니지. 이거 내가 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뉘우치고 다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가 그 말을 한 다음에 뭐를 이야기하냐면 세리와 창기들을 말한다고요. 그 세리와 창기를 말하면서 뭐를 딱 강조하냐면 그들은 믿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다시 말하면 복음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믿어야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족은 그냥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어야 가족인데 바꿔 말하면 지금 예수님 밖에 와 있는 엄마 가족들은 한마디로 미안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거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미안한데요. 한 입을 덮고 한 밥 먹고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그분 예수님 가족 아닙니다. 그러면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가족이 아니라는 건 구원 없어요. 목사님 너무 차네요. 차죠. 어쩔 수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구원은 없어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예수님의 가족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가족이 되는 출발이 뭐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래요?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미쳤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등장한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름 한자 없는 그냥 무리예요, 무리. 근데 그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그 무리를 표현할 때 왕들이 앉아있는 자리,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을 때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밖에 있는 혈육을 가진 부모보다도 훨씬 더 지금 오히려 더 예수님의 가족은 여기 있는 무리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무리가 못됐죠. 나쁜 모습으로 등장하죠. 하지만 마가복음에 등장한 이 본문의 무리는 앉아있다는 이 단어 때문에 이 무리는 이미 예수님과 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밖에 나가면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고난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위로받았을 거예요. 왜 위로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예수 믿으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가족이거든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어머니고 가족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했으니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앉아있는 자 중에 예수를 믿는 저나 누구누구는 예수님의 가족인 거죠. 그러니 그 가족들도 내가 예수 믿으면 고발하는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나를 믿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정말 그 무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족이다. 틀린 거예요. 믿는 목사님이어야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자, 장로님은 예수님의 가족이다. 틀린 말이에요. 믿는 장로여야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 안에 속해 있는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서 가족 다 버리고 거기 앉아 있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무리 가운데 이름 한 자 나오지 않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속해 있는 여러분인지, 아니면 저 밖에 남들 다 아는 가족인데 정작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저 밖에 있는, 어쩌면 식구들이 말했던 미쳐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역설적인 거죠, 되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가족 아니에요. 목사님, 저 맨날 새벽 기도도 오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매일 하고 엄청나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제가 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냐면 믿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스피리추얼 패밀리,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는 나에게 뭐를 물어보셔야 되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가족인가예요. 그럼 나는 정말 예수님의 가족인가라는 이 질문 속에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가족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제발 저기 밖에 있는 부모처럼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각색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 엄마였잖아요. 예수님 엄마였잖아요. 저는요, 막 떠벌리고 다녔을 거예요. 봤지? 우리 아들 기적 베푸는 거. 봤지? 우리 아들이 못 걷는 사람 걷게 하고 안 못 보는 사람 보게 하는 거 봤지? 거기 예수님 가족들 전부 다 다니면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어디 갈 때마다 자기 오빠, 형생, 동생 다 자랑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는 내 가족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가? 가족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진 않으신 거예요? 가족은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삶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어서 예수님 가족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지 못하면 마태복음에 나온 세리와 창기만도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말은요, 수치스러운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 내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가족이라고. 근데 겉으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뻥을 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으세요. 그것도 사실은 내가 믿어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걸 알아요, 제가.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도 알지만,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고 싶다면, 껍데기인, 그냥 내가 혈통으로인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난 가족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담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임을 다시 확인받는 그런 기도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가족들이 왔을 때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되묻습니다. 그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직분도 받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는 나름대로 교회에 익숙하고 신앙생활에 익숙한 채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믿음이 있는 자인지, 세리와 창기가 믿었던 그 믿음이 있는 자인지를 물어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엄마들, 동생들 아무리 와 있어도 내 가족이라고 말을 한들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는 것도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나와는 가족일 수 있는데 죽은 이후에는 나랑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나와 가족일지 몰라도 죽은 이후에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가족이 육적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 은혜와 은총을 내 식구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가족인가? 내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를 물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쩌면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던 그 무리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더 멋진 사람들, 더 믿음의 사람일 수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라는 이것들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의하는 기준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가족인가를 오늘 기도하면서 물어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혈통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영적인 가족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